우리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부장이 이달리오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성 가운데로부터 유로글로라는 강풍을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잠상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갔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사전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눈이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지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지라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군인들을 고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너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의 전부 276명이더라.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같이요 그 남은
사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예수라는 우리의 완전한 복을 누리셔서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결국 승리하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좀 내일까지 하면 사도행전 28장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로마에 내일 이제 도착을 하는데 도착한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어떻게 됐는지가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도행전 예전에 볼 때마다 그럼 이 다음에 뭐냐고, 이 다음에. 근데 이 다음에 대한 힌트가 물론 갈리아디아서라든가 이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끝에 이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죠. 그래서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누군가의 어떤 관리를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모습들이 28장에 살짝 나옵니다. 어떠한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로마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 알 수 있죠.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되었죠?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행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 행전이었고 복음 행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의 끝에 나오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교회로 이어져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온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2000년 동안 그 복음에 전파된 그 결과가 우리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전파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까라고 의문을 갖고 의심하며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배를 탑니다. 이 배를 인생의 배에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고 신앙의 여정의 배에 우리가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는 동안 엄청난 많은 일들을 27장에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 끝난 다음에 결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망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것을 믿었던 바울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감이 안 올 텐데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숫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한번 한 구절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이네요.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윗구절에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냐면 제가 35절 36절 읽어볼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떡을 떼어서 그냥 밥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무엇이죠? 성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이 동참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성찬의 의식 자체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가 처음에는 바울 이 한 사람 혹은 수많은 각자의 목적 때문에 로마로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배에 올라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다 그 배가, 풍파를 만났던 그 배가, 그래서 다 죽음 앞에 그 풍파를 통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현장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도 이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결국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동강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나아지고, 동강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믿었던 자, 누구?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파를 만난 이 배, 인생의 배 제가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풍파를 만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풍파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파를 딱 만났을 때 세 가지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 번째, 풍파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파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풍파가 지금 잠잠하게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풍파를 잠잠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세 가지 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은 딱 세 가지에 다 걸려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 풍파를 잠잠하게 하신다.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파를 잠잠하게 하진 않으시는데, 풍파 속에서 풍파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이겨내게 도와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여러분? 풍파를 만났을 때 풍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배 속에서 주무셨죠. 근데 그 풍파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예수님에게 막 제자들이 막 그러죠.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나를 못 믿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였죠? 풍파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다면 절대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풍파를 이겨내고 이 배는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풍파를 만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풍파를 잠재우시거나, 문제를 잠재우시거나 해결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하신다? 그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탄 배 속에서도 끝내 주님은 함께 하셔서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도 아닌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떨 때? 풍파도 참,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도 풍파는 여전히 풍파야. 풍파를 이겨낼 힘도 없는 것 같고 또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그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풍파는 여전히 풍파고, 풍파가 해결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풍파를 통해서 나에게 풍파를 이겨낼 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그 풍파를 사용하셔서 그 풍파를 통해 끝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파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풍파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물론 풍파를 통해 풍파를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막 모든 걸 다 버려버리거든요. 짐도 다 버리고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요. 다 여러분, 다 뒤집어져서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다 던져버려. 그리고 마지막엔 닷까지, 한 가지 남은 유일한 한 가지 닷 중에 여러 가지 닷을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남기는데, 말씀 잘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버려버려요. 중요한 걸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렸는데, 그래서 풍파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일어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던가, 이 길 힘을 주시던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주시던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인생의 여정, 인생의 배 속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한 구조를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문장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려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맡기니. 여러분 이제 로마라는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24장, 25장, 26장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오셨다면 두 가지를 아마 기억하셔야 되는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의 신분으로 가죠?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실제로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에 의해서? 주변 유대인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지목된 거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상태로 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의 시민권이 뭐였죠, 여러분? 물론 히브리인이지만 그에게 시민권이 있었어요. 뭐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를 로마로 가게 하는,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로마로 가야 되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심판받고 싶다, 재판받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런 말을 하면요 때려 죽어도 어딜 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 동네의 왕이 아니야, 황제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심판을 해줄게, 그렇게 하면요 그 왕은 그냥 죽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가 나는 상고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고 싶다, 그 한마디를 하면, 우리가 대법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듯이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 황제 앞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죠,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바울의 소원은 뭐였죠, 여러분? 로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대도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땅끝으로 바울은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끝을 어디로 봤어요? 로마로 봤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죄인으로 오히려 오해를 받았어요. 나 죄인이라고 좀 불러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달리아로 가기로 어떻게 됐다? 작정되매. 할렐루야.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수동태로. 이런 것들을 약간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되어졌어.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귀한 마음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열망을 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작정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그곳에서 이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개척교회를 하신 지 한 7년, 8년 정도 넘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가 엄청 이렇게 부흥하진 않았어요. 한 100명 언저리 왔다 갔다. 근데 이제 7년 정도 개척을 하신 다음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 도시에서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 제대로 뿌리를 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 개척 운동을 이제 하는 단체인데, 그 복음 개척 운동을 할 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 개척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자기는 맨 땅에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당회에서, 뭐 당회가 크진 않지만 100명, 150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당회라고 해봐야 장로님 한 분, 뭐 안수집사님 두 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위원회처럼, 당회라고 하긴 좀 어렵죠. 운영위원회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에서 뭘 결정했냐면, 이 지금 교회는 함께하는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자기가 지금 나이가 58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57, 58세 정도. 본인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받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좀 혼자 좀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왜 그러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나간다고 하면 성도들이 거기 다 따라가지 않겠냐? 예. 그런 장난삼아 그런 질문도 던지고 그랬는데,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하고 그렇게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셨던 많은 일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척하신다. 개척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 근데 나보고 이 성도들 하나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래서 그때 웃으면 나한테 하나님이 나 혼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도 성도님들 데리고 가지 말고, 물론 재정적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분리개척이니까. 하나도 데리고 가지 말고 담임 목사님 가정, 그리고 한 가정 정도만 같이 나가는 그런 개척에 대한 이미지와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정들과 7년의 여정과 그리고 부목사들과 그 성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가기 싫대요, 사실. 왜? 개척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개척했을 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고생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가기 싫대요. 감정적으로는 가기 싫고 인간의 생각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교회를 낳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작정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개척을 해서 또 망하더라도, 혹시 지금 교회보다 더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망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죠. 여러분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개척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가 또 개척하러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인생의 여정에서 이 일을 우리 모두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작정되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에게 힘을 주시지 마세요. 오늘 내가 뭔가 해봐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못하고 잘할 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못할 때는 또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잘 될 땐 기분이 좋고 안 될 땐 슬픈 자는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그냥 걸어가게 돼요.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22절인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의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정, 불안해하는 이 가정을 향해서, 고통받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셨어.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며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이 끝내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서 불안해하는데 어떡하냐 불안해. 나도 우리 죽었다. 뭘 죽긴 죽어.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함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담대함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작정대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을 향해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죠. 나도 불안한데 어떻게 안심하라,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결국 바울이 이기게 했고 그 바울을 통해 배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작정대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경험되어진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끝내 그 풍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의 현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인생의 배가 풍파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풍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지역을 향해, 우리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작정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 전도 축제와 친구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만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일을 동참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자 가지고 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